남의 걸음걸이 흉내내지 마라. 하느님께서 이 자연 속에 각종 초목이 자라게 하였듯이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재능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남을 모방하지 말고 작든 크든 나만의 독창적인 노래를 불러라. 라 로슈프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자두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우리 속담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가 주어져 있으며 자신의 달란트를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내 달란트가 사과이면 그 사과를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맛있는 사과로 키우려고 노력하면 된다. 옆에 있는 자두나 배가 맛있어 보인다고 자두나 배를 키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장자는 한단지보라는 우화를 통해 흉내내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그대는 저 수릉의 젊은이가 한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웠던 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 젊은이는 한단의 멋진 걸음걸이를 미처 터득하기도 전에 자신의 원래 걸음걸이마저도 잊어버렸다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어서 갔다네. 지금 그대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마저도 잃어버릴 걸세. 그 말을 듣자 공손용은 입이 딱 벌어진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다. 장자 추수편. 수릉은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였으며 한단은 조나라의 수도였다. 한단은 당대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도시였는데 전국의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위 우화에 나오는 연나라의 젊은이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한단에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옷을 한 벌 쫙 빼입은 후 번화가로 나섰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보니 자신의 걸음걸이와는 달랐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신이 촌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을까봐 그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한단의 걸음걸이를 미처 익히기도 전에 예전에 자기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려서 연나라로 돌아갈 때는 엉금엉금 기어갔다는 우화다. 이 우화에서 비롯된 한단지보라는 고사성어는 어설프게 남을 흉내내다가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우리 속담도 한단지보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기술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사람은 기술과 다르다. 기술에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게다가 모방은 아무리 잘해도 모방일 뿐 원래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자존감은 내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남의 달란트를 흉내낸다고 높아지지는 않는다. 자존감을 저당 잡히지 마라. 천당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 천당을 마치 골고루 답사하고 온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려 보이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어쩐지 하나도 마음에 차지 않고 차라리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원색적인 속담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완서, 내가 꿈꾸는 부활.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의사에게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사람은 더러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삶보다 나은 죽음은 없다.
고난과 역경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화될 수 없다. 육신의 호흡이 끊기는 것만이 죽음은 아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다. 장자는 아무리 큰 영화를 누려도 권력의 그늘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는 강호에서 낚시나 즐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장자가 복수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 위왕의 심부름으로 대부 두 사람이 와서 말을 걸었다. 왕께서 당신을 조정의 신하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잡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듣기로 초나라에 신령한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이미 3000년이 되었어도 왕이 보로 싸고 상자에 넣어 종묘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소. 이 거북의 본심이 무엇이겠소? 죽어서 뼈만 남은 채 귀해지기를 바라겠소. 아니면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어도 살기를 바라겠소. 이에 두 대부가 말했다. 그야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어도 살기를 바라겠지요. 장자가 말했다. 돌아가시오. 나도 이와 같이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면서 살겠소. 장자 추수편. 죽은 몸으로 3000년을 귀하게 떠받들여지는 거북보다는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끄는 한이 있어도 살아있는 거북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나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죽은 시체에 비단을 입히고 무덤을 호화롭게 장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장자는 권력에 예속된 삶이 죽어 3000년을 귀하게 떠받들여지는 거북에 비유했다. 그래서 그는 초나라 왕이 벼슬을 주겠다고 사람을 보내왔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절했다.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은 것처럼 돈 때문에 내 자존감을 저당 잡힌 채 죽은 목숨처럼 사는 것보다는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 오늘날 소확행이나 워라벨과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유행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직에 매여 아등바등 살기보다는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이다. 남의 걸음걸이 흉내내지 마라. 하느님께서 이 자연 속에 각종 초목이 자라게 하였듯이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재능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남을 모방하지 말고 작든 크든 나만의 독창적인 노래를 불러라. 라 로슈프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자두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우리 속담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가 주어져 있으며 자신의 달란트를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내 달란트가 사과이면 그 사과를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맛있는 사과로 키우려고 노력하면 된다. 옆에 있는 자두나 배가 맛있어 보인다고 자두나 배를 키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장자는 한단지보라는 우화를 통해 흉내내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그대는 저 수릉의 젊은이가 한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웠던 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 젊은이는 한단의 멋진 걸음걸이를 미처 터득하기도 전에 자신의 원래 걸음걸이마저도 잊어버렸다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어서 갔다네. 지금 그대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마저도 잃어버릴 걸세. 그 말을 듣자 공손용은 입이 딱 벌어진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다. 장자 추수편. 수릉은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였으며 한단은 조나라의 수도였다. 한단은 당대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도시였는데 전국의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위 우화에 나오는 연나라의 젊은이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한단에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옷을 한 벌 쫙 빼입은 후 번화가로 나섰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보니 자신의 걸음걸이와는 달랐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신이 촌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을까봐 그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한단의 걸음걸이를 미처 익히기도 전에 예전에 자기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려서 연나라로 돌아갈 때는 엉금엉금 기어갔다는 우화다. 이 우화에서 비롯된 한단지보라는 고사성어는 어설프게 남을 흉내내다가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우리 속담도 한단지보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기술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사람은 기술과 다르다. 기술에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게다가 모방은 아무리 잘해도 모방일 뿐 원래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자존감은 내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남의 달란트를 흉내낸다고 높아지지는 않는다. 자존감을 저당 잡히지 마라. 천당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 천당을 마치 골고루 답사하고 온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려 보이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어쩐지 하나도 마음에 차지 않고 차라리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원색적인 속담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완서, 내가 꿈꾸는 부활.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의사에게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사람은 더러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삶보다 나은 죽음은 없다. 고난과 역경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화될 수 없다. 육신의 호흡이 끊기는 것만이 죽음은 아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다. 장자는 아무리 큰 영화를 누려도 권력의 그늘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는 강호에서 낚시나 즐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장자가 복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 위왕의 심부름으로 대부 두 사람이 와서 말을 걸었다. 왕께서 당신을 조정의 신하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잡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듣기로 초나라에 신령한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이미 3000년이 되었어도 왕이 보로 싸고 상자에 넣어 종묘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소. 이 거북의 본심이 무엇이겠소? 죽어서 뼈만 남은 채 귀해지기를 바라겠소. 아니면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어도 살기를 바라겠소. 이에 두 대부가 말했다. 그야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어도 살기를 바라겠지요. 장자가 말했다. 돌아가시오. 나도 이와 같이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면서 살겠소. 장자 추수편. 죽은 몸으로 3000년을 귀하게 떠받들여지는 거북보다는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끄는 한이 있어도 살아있는 거북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나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죽은 시체에 비단을 입히고 무덤을 호화롭게 장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장자는 권력에 예속된 삶이 죽어 3000년을 귀하게 떠받들여지는 거북에 비유했다. 그래서 그는 초나라 왕이 벼슬을 주겠다고 사람을 보내왔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절했다.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은 것처럼 돈 때문에 내 자존감을 저당 잡힌 채 죽은 목숨처럼 사는 것보다는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 오늘날 소확행이나 워라밸과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유행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직에 매여 아등바등 살기보다는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이다.